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목적, 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 보면은 결국 변화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태도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었던 예수, 그 소문이 믿어지기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태도부터 남달랐던 것이죠. 그 태도의 변화가 결국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도 굉장히 은혜 받는 것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치 다윗이 내가 상한 10년 가운데 쉽게 나오듯이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 태도가 상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걸었던 요나는 물고기 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인생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바로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요나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로 각성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 들으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냐? 그 시작 바로 우리의 태도, 바로 각성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각성이 무엇이길래?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있는 여러 가지 각성들이 있습니다. 이 각성을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요나의 각성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친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누가 했습니까? 같이 함께 있던 선원들이 요나를 내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팩트는 무엇이냐? 선원들이 요나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 선원들이 아니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근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자연의 이치잖아요.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결국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장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무엇을 많이 가르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이 세계관이 결국 무엇이냐? 주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비로소 그가 각성하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 이것이 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인생의 스탈레 같이 묶여있는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인생을 풀어가야 할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는요, 얼마나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보니까 자신이 깊은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정도거든요. 고난의 정도가 깊음 가운데 빠져 있다. 이 깊음이란 뜻은요, 밑을 모르는 깊은 심연이라는 뜻이에요. 밑이 안 보여요. 바닷속 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안 가봤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알잖아요. 깜깜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심연. 예.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바로 계속 꼬리에 물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특히 우울증이나 고통 있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잡히면요,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 또 꼬리에 물게 되고 또 꼬리에 물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혼자 중얼중얼 뭔가 해결되면 또 중얼중얼 또 해결되면 중얼중얼.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걸요? 저 제 주변에 많아요. 예.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을 꼬리에 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요나는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때 말씀했지만 저도 좀 간증을 하면 저 이제 나름대로 인생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이 오히려 하나님 좀 점점 멀어지면서 굉장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늘 이 표현과 같이 깊은 가운데 제 인생이 빠져서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정말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더 이상 끝이 안 보이니까 비로소 내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애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골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 고백되었을 때 갑자기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이렇게 살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도 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김인철 선교사였고 전석진 목사였고 라은준 목사였어요. 그때 그들은 다 신학생이었어요. 저는 신학교에 다니다 자퇴했어요. 그 방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짜여진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지내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새벽 제단 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새벽 제단 쌓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공부하자. 좀 더 내가 부족하니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하는 것이었고, 이 공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운동하자. 할 일 없으면 운동하자. 할 일 없으면 체력을 키우자. 왜? 언젠가 하나님 나를 쓰실 때에는 건강한 체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없거나 앞이 캄캄할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여러분 연단도요, 우리 영혼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결국 무엇이냐? 나 스스로가 각성하게 되는데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볼까요? 우리는 결과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김인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파송했어요. 선교사로서. 전석진 목사님을 선교 후원을 또 파송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교류를 나누고 있어요. 감사한 거는
저 미국에는 심플 처치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헌신, 실은 저를 만나지 않아서 라인주 목사를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라인주 목사 원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기로 했어요. 청년부 담당으로. 그 결정되고 토요일날 오는 길에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분은 미국 이민 사회, 이민 아이들이 굉장히 마약과 찌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탁월한 사역자를 구하기 어렵어요. 왜냐? 영어가 돼야 되고요. 미국 문화가 접해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영주권 또 미국 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또 전통적 한국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탁월한데 하나님 길 열어주지 않았어 계속.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교회 내일은 올 날이고 토요일 날 이제는 사역을 준비하러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부목사로 청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와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우리는 그래요. 성광교회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볼 때는 그분이 미국 가는 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십시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보냈어요? 안 보내죠. 예. 결국은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 갔더니 이것도 고난인데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서 사기 당했어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역지도 잃어버리고 세 자녀의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사기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목사가 아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밑거름이 돼서 심플 처치라는 교회가 제일 좋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기 좋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1년의 모든 과정들, 저는 깊은 심연에 빠졌고 많은 고난에 있었고 정말로 괴로움에 있었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각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과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이 손잡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것이요. 요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5절에 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을 써야 할 요나에게 있어서 바다풀이 씌워졌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어요. 삶의 고난 중에서도요, 육체의 고난도 있지만요, 수치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고난까지 당하는 요나. 근데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각성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시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 무엇일까?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이것을 풀 자는 누가요? 하나님이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고난, 고통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땅에 가서 살아가면 참 고난의 연속이죠. 불안감의 연속이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조차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자각했습니다. 요나는 쫓겨나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 보세요.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요나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 쫓겨났구나. 주님께부터 쫓겨났구나.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쫓겨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갔어요. 그렇죠? 요나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쫓겨나가지 않았어요. 요나는 도망갔어요. 어?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부터 요바로 내려갔고요. 제가 요바에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더 어두운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뱃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음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 모든 과정은요,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자,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갈 때도요, 그거 나를 던져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노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회개의 자리가 아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는 거, 뭐가 이 환경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 그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요나는 계속해서 도망가는데 그가 이 고난 앞에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도망간 거하고 쫓겨난 거는 다릅니다.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보세요. 쫓겨났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요나가 죄를 범죄함을 쫓겨난 거잖아요.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렇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어요. 근데 결론적 결과는 무엇인가? 나중에 그들이 예대 동산에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의 예배석 교회를 보세요. 예배석 교회. 예배석 교회가 책망받았죠. 뭐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처음 사랑 잊었을까요? 버렸을까요? 서순장 권사님,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를 아시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 여전히 생각나요? 생각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안 나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중에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분 있습니까? 다 기억은 있어요. 기억은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을 잊어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첫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세끼 밥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키웁니다. 자녀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밥 먹고 있는데 엄마 해준 밥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엄마의 사랑인지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참 도움이 안 되네요. 못 깨달은 게 애들이 사춘기가 있고 불순종하고 내 맘 내 뜻으로 살죠.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았다면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오늘 첫사랑을 잃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2장 5절에서 우리 단서를 볼 수 있어요.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한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무엇이에요? 처음에 엄마가 따뜻하게 밟을 때 그때 알았을 때는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하고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엄마 나라서 고생했어요. 나 우리 아이들 보면 옛날 편지 보면 유치원 때 편지니까요. 기가 막히게 은혜롭습니다. 삐뚤빼뚤해서 엄마 아빠 나를 밥 주고 씻겨주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아이들 이 유치원 때 쓴 이 편지가 사기입니까? 진심이죠.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밖에 안 봐봐.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야. 유치원 때 애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엄마 아빠 바라게.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 청소년 됐어요. 청년 됐어요. 엄마 아빠 바라게요? 아니래요. 그냥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 해줬던 거 애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엄마의 깊은 사랑을 아직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봐요. 자기가 엄마 아빠 됐어. 똑같이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해. 그래도 비로소 어떻게 돼요? 각성하게 돼요. 그 고난이 각성하게 돼요. 그 고난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늙은 70대 80대 어머니에게 엄마 비로소 사랑해요. 자식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버려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죄송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들,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도망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숨어서 난 불행해졌어? 정말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숨어서 단지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거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쫓겨냈어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것이 인생의 절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절망에 빠졌고 각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뻗쩍 차려져 안 차려져요? 그래도 안 차려져요? 차려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망가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도망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쫓아냈어. 안 받아줘. 그럼 이거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요나가 각성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어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고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런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이 고통 안 당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엘리엘이 라마 사나단이라고 외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영적인 깊은 고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이냐? 단순히 십자가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엘리엘이 라마 사마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뭐라고요? 버리셨나이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버림을 당하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어지면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주인께서 벌어지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은요,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알고 무엇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은 벗어날 수 없고요.
인생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그 고통 속에서 각성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구나. 이 쫓겨났다는 이 팩트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요. 내가 도망가서 이렇게 문제가 됐거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그의 태도가 어떤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실된 각성으로 뒤바뀐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결국 이러한 각성을 통해서 요나의 각성은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회개의 돌이킴이에요. 진짜를 심각하게 각성하지 않고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을 인지됐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0.1%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깊은 심연의 바닥에 정말 20대 중반에 정말 슬럼프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 학력으로, 내 연구로, 내 공부로, 내 인맥으로, 내 사람으로, 내 주변으로 뭔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고 부단히 노력하려 했지만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비로소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를 바라봤더니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의 처소로 간 거예요. 새벽에 제단을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새벽 제단 시작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깊은 고난 속에서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께 쫓겨나갔다는 일을 각성한 이후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의 성전이 필요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나온 이곳은요 예배당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입니다. 성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줄 때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없기에 남몰래 조용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보통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한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따라서 특별 새벽 기도, 특별 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 새벽 기도, 특별 밤기도에서 뭐 하라고? 이후에 기도 생활하라고. 예. 교회에서 그냥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알잖아요. 저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안 합니다. 행사에도 목적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4절에서요 해석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다시 4절을 해석하면 이렇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틀림없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얼마나 결단이고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서 이 문제의 근본은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정말 선지자로서 이 직분과 사명이 이 버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일 누구? 오직 하나님. 다시 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가장 큰 의지와 결단을 내리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바로 이런 결단이 참 중요한 분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집회를 행할 때에도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로 각성하기 위한 바로 촉매자가 바로 이러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계속해서 각성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새벽에 마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한번 살아가고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초라하지만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성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다 정리 유월절을 지키고 뭐 막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12장부터 뭔가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13장 이어지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월이 조금 지났더니 이 각성이 또 흐려진 것이요. 사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습관은 쉽게 안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과거에 행했던 이방인 여인과 통혼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암몬 사람들을 자신의 11조 창고에다가 머물게 하였고 율법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예. 그리고 성전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 어때요? 그들에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은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점점 자기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11조도 안 드려 예물도 안 드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거기 성전에 섬겼던 많은 봉사자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황폐하게 되는 것이요. 이때 느헤미야가 호통칩니다. 호통치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각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를 마치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 각성이에요. 각성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각성의 연속입니다. 각성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고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각성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결론은 무엇이냐?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합동 측은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개혁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제도 뜯어고치자 개혁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막 어제 결혼식도 예식의 문화도 봤지만 요즘 세상의 문화가요 점점 변화되면서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요즘 교회 문화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사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각성해야 돼요. 뭘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정말 감사와 또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편 32편을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인정받는 건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범죄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다윗은 계속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각성하기를 그 죄 가운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 각성한 내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감추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요. 내 죄를 감추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주를 만나 기도하겠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 죄가 나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각성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이냐? 주께 나아감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이 거센 물결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에서요. 경건한 사람이라며, 각성한 사람이에요. 직역을 하며 경건한 사람이라며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직역을 합니다. 거센 물결일지라도 결국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거친 고난, 물결에도 덮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각성한 사람에게. 아멘. 각성한 사람에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아멘.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각성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땅의 거 바라보면, 땅의 거 살다 보면 고난은 오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나 봐요. 안드로포스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따라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계속 땅의 것만 매여 있거든요. 땅의 가치로만 따라가거든요. 고통스러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 계속 땅의 것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고통의 깊은 심연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관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사역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자신을 각성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각성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정말 그가 겪고 있는 시련, 이보다 더 깊은 시련을 겪은 사람 있어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요나도 자신을 각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도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고통스러워요, 힘겨워요, 힘들어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가 열리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며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태도 이후에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늘 제자의 걸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내 마음의 태도부터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스스로 내 삶을 각성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히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각성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각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정말 이 각성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영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회복받고 새 힘을 얻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인생도 날마다 각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되게 하시고 더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고 비로소 더 성숙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절망된 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성함으로써 아버지 위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서 도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쫓겨났음을 자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설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정말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냥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더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 또 그 사랑이 흐지부지 흐려질 때마다 날마다의 각성의 삶, 날마다 내 삶의 개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온라인과 주전과 구역헌금을 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이것이 주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당구자헌금으로 정하랑 정추랑 두 청년 주여 기억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며 아버지 헌신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실 때 아버지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각성을 통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람이 군대에 있습니다. 군 생활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돌아와서 건강함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정말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각성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을 각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